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고보 장로께서 가르치신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신칭의 교리,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상충되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믿음에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져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왜 행동을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듣게 되시면 그것은 나의 믿음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님을 빨리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믿음만큼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으로 그 믿음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행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와 성숙도를 나타내 줍니다. 오늘은 특히 많은 행동들 가운데 말하는 행동, 즉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의 말씀은 당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실제 언어 생활에 있어서는 형편이 없는, 즉 이원론적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야고보 장로께서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수의 대부분이 말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훈련시킨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훈련된 혀는 성숙한 성도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 장로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교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에 나오는 선생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가리킵니다. 즉 저와 같은 교역자들이나 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구역장들과 같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리켜 선생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자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선생이 되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불순한 동기 때문이었던 것을 야고보 장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갖는 책임과 사명보다는 그 자리가 주는 권위와 유익이 너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로 선생이 된 사람은 선생으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이 말을 얼마만큼 신중하게 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별 관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선생이 주는 지위가 그것으로 누리는 권위와 유익을 누리는 것으로 급급하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자기 자신이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일까요? 야고보 장로는 3절에서부터 5절 사이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 말의 영향력이 점점 더 강조하면서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는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성경은 이제 말들의 입에 이렇게 번역해놔서 그나마 다행인데, 전에 성경은 말의 입에 해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셨어요. 말에 대한 교훈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인지 이 말이 이 말인지 잘 모르는 분이 계셨는데, 여기는 말들의 입에 이렇게 해놔서 아, 이게 타고 다니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거친 말이라 할지라도, 타고 다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 재갈을 물리기만 하면 고분고분하게 순종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재갈이라는 것이 말의 입에다가 이렇게 물리는 막대기잖아요. 보통 가로로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넣게 하는데 새막대기입니다, 보통. 거기에다가 이제 고삐를 매면 우리가 고삐만 잡으면 말을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재갈 하나로 그 거칠고 큰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입안에 있는 이 새치의 혀, 그 조그마한 지체가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4절에 나오는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기에서는 크기의 차이를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렇게 큰 배와 라고 하는 말과 지극히 작은 키라고 하는 이 두 말을 언어적으로 대조하여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배는 조그마한 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말입니다. 키를 어느 방향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 엄청난 배가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 작은 키로 그 큰 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조그마한 혀가 나의 됨됨이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저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세 개의 비유 가운데 가장 힘을 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강력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울창한 산의 나무들을 태우는 것은 조그마한 담뱃불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즘도 계속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간간히 대형 산불이 나곤 합니다. 그러한 산불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산불이 나겠습니다만, 우리의 상식적으로 담뱃불 하나가 산에 떨어지면 그냥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림을 쉽게 태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직접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한 10년까지는 안 됐는데, 제가 그 남원에서 유학을 할 때 몇몇 동료 목사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어디를 가요. 산에를 가는데 거기서 이제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이제 밤새 기도를 하는 그런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스탠브라스라고 하는 그 댐 안에 방갈로들을 많이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잠도 자고 그 구경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로 치면 뭐 자연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기를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장소로 이렇게 정하고 이제 한 20여 명 이렇게 갔어요. 그 바베큐를 할 수 있도록 큰 벽돌로 이렇게 원기둥 같이 만들어놔서 그 안에다가 철망을 놓고 이제 바베큐를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불도 피울 수 있도록 해놨는데, 거기서 저녁에 이제 바베큐를 잘 해 먹고 든든한 배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밤이 되면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불을 피웁니다. 불을 이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조그마한 나뭇가지들 계속 이제 밤새 모아다가 이렇게 지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점점 가면서 이제 요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큰 아름드리 이런 나무들을 그냥 잘라놓은 이 엄청난 이런 그 나무들이 베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나뭇가지 이렇게 짚어놓고 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밤새도록 한 2개 정도 올려놓으면 밤새 탑니다. 그럼 따뜻하게 이제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느 날인가 이제 제가 여전히 이제 그렇게 딱 다 이제 밥 먹고 이렇게 불을 지펴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간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멈추라 하신 것 같긴 한데 저도 모르는 사이 눈을 떴어요. 왠지 모르게. 하여튼 눈을 탁 떴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불이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불똥이 튀기잖아요. 보통 큰 나무를 태우니까. 그 불똥 튀긴 것이 땅에 딱 떨어져 가지고 전혀 그럴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불이 붙어 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송진이 질질 흘려내려 가지고 그 송진 위로 불똥이 튀긴 겁니다. 그래서 그 송진을 타고 쭉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너무나 깜짝 놀라 가지고 이제 걸치고 있던 옷이며 담요며 막 이제 불을 끈다고 했습니다. 근데 불이 꺼지나요? 송진 타고 마구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눈 떠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흙을 모아다가 모래를 모아다가 뿌리고 물 담아다 뿌리고 하는데도 이미 우리의 일반 키를 넘어서 버렸어요. 앞이 캄캄한 상황인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이파리들로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연림 속에 이파리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을 정도로 빽빽한 나무들입니다. 이파리에 불이 탔다 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삽시간에 끝나는 것인데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는지 그 바로 앞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키는 이미 넘어섰고 내가 끌 수 있는 한계는 넘어섰는데 거기에서 불이 멈췄습니다.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쳐다보니까 그만치에 송진이 거기까지만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 위에는 송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파리 닿기 직전에 불이 멈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만약 그것이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그 다음날 모든 남아공의 신문들에 대해서 특별되지 않았겠습니까? 외국인들 기도한답시고 모여서 불장난하다가 온 살림을 태우다 주인공으로 탁 타이틀에 뜰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를 당했습니다. 조그만 불똥 하나가 튀긴 것인데 그게 삼림을 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역력하게 경험을 했어요. 말을 불에다가 비유한 것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살을 만큼의 큰 결과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혀라고 하는 것은 비록 몸에 있어서 가장 작은 지체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왕성한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혀입니다. 그래서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혀의 영향력 가운데서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혀가 가지는 부정적 영향력은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혀의 파괴력이라고 할 때 6절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으로 8절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둘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6절 말씀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8절에서도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요소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성경책을 앞에 딱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읽을 때 같이 쫙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책 다 펴놓으셨어요? 네.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라고 할 때 이 온몸을 더럽힌다는 말은 내가 쓰는 말들로 인해서 나쁜 말들로 인해서 내 인격의 전체가 손상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독일의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떠한 언어를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말만 나쁘게 할 뿐이지 원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보편적 진술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쁜 말을 하게 되어서 나빠지게 된 것을 다시 좋은 사람이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나쁜 말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진술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한 번, 두 번 나쁜 말을 통해서 자기의 인격에 손상을 입다 보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 전체가 파괴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잘못 사용한 혀로 인하여서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들은 좀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혀 자체가 지옥의 불에 타버리게 된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이란 것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옥으로까지 끌고 가는, 파멸의 길로 이끄는 파괴력이 있음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말들 가운데 어떤 말들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자기 양심을 죽인다는 면에서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한두 번 할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양심이 찔려서 할 때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넘어가서 세 번, 네 번 하면 할수록 점점 마음이 강심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짓말을 즐기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돼요. 내가 하는 거짓말에 넘어가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는 더 큰 거짓말로 자신의 거짓말하는 능력을 테스트하거나 도전을 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자신의 양심은 점점 화인 맞은 것처럼 무뎌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후회나 걱정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신세 타령을 하거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염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긍정적이나 진취적인 말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치스러운 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서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걱정이 끝이 없어요. 하나의 걱정거리가 끝이 나면 곧 다시 다른 걱정거리를 만들어서라도 걱정을 하면서 자기의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미리 걱정을 함으로써 그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충격을 덜 받겠다라고 하는 잠재적인 자기 방어의 한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덜 걱정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이 그렇게 되고야 말았어, 걱정했던 대로 되고야 만 거야 하면서 더 큰 충격에 휩싸이는 것이 보통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말들 가운데 불평이나 원망의 말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들의 결과를 모두 타인에게 돌리거나 아니면 환경에 돌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평의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책임을 면제받고 싶은 만큼이나 목소리를 높여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그 안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책임은 다 남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은 언제나 깨끗하고 자기 자신은 언제나 잘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남에게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불평의 소리를 더 크게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모세에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 대하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다가오는 고통들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소리로, 오히려 모세에게 더 큰 소리로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참혹하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한 1세대 그 어떤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이 지옥에서 나는 불이 되어서 자신들의 삶의 여정을 광야에서 다 불사르게 만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얼마든지 많은 말들이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죠. 후회하거나 염려스러울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불평을 토해내고 싶은 사건이 있고 원망에 처한 그러한 어떤 환경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거짓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거짓을 내어 쫓고 정직한 말을 즐겨하는 입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 가운데에서 후회와 염려를 일삼던 부정적인 모든 말들을 바꾸어서 믿음과 담대함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말을 하는 입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던 무책임한 입이 바뀌어져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감사의 말을 토해내는 그러한 축복된 말이, 축복된 입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말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새치의 혀를 잘 훈련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혀의 파괴력에 대해서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혀가 잠시도 쉬지 않고 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만들어내는 악 가운데 치명적인 독성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둘 이상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자기 자신 안에 담아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리 어떠한 생각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미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생각을 밖으로 꺼집어내어 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파장이 일기 시작하죠. 나는 별 의미 없이 던진 말인데 상대방은 그 말로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나는 농담처럼 가볍게 한 말인데 상대방은 과민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나는 그저 한마디 던진 것뿐인데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곧 말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폭탄과도 같아서 언제 어느 때 얼마만한 크기로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칫하면 터졌다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말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가서 이 사람 말, 저기에 가서 저 사람 말 두루 다니면서 남의 말 하는 것을 마치 자기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0장 19절에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 행위는 어쩌면
간접 살인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것만으로도 직접 살인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수준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툼이나 분노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에만 충실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의 결과로 다툼이 일어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비록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의견들을 내었을 때 그 의견 차이가 있을지라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가면서 정상적인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감정만을 마구 쏟아내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는 다툼을 피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잠언 26장 20절에 보면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가만 보면 그 말투 자체에서 대단히 과격하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늘 과격하게 말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노를 바라고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한동안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를 바라면 상대방도 노를 바라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 피차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파멸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결론으로 치닫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이나 악독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말보다 좀 더 강도가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혀끝에 독을 발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독침을 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의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할 때 언어 생활이 변할 때도 된 것 아닙니까? 10년을 신앙생활해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성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남을 비방하던 남을 험담하던 그 추한 입이 변화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어찌하든지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입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툼과 분노가 쉬지 않던 우리의 거친 입이 변하여서 우리가 말을 쏟아낼 때마다 화해가 평강이 넘쳐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입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불의와 악독으로 상처를 입히던 그 위험스러운 입이 변하여서 정의와 사랑을 풍성히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입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 장로가 9절에서 12절 사이에서 혀의 바른 사용에 대해 촉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당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던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면서 그것의 부당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해 놓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결론으로
한 입에서는 반드시 어느 한쪽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개의 비유를 들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 내는 것을 보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짠물이 단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를 내고 같은 입에서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주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경험을 보니 있죠. 없는 분은 여기 나가셔도 됩니다. 하산하셔도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하다가 문 밖에만 튀어나가면 곧바로 짜증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상한 것은 왜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비유를 들을 때 불가능한 완벽한 것을 들어서 빈번히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빗대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일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우리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낙심케 해가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초라해지게 만들기 위해서요? 아니면 우리의 부족한 면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야고보 장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야고보 장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 자리,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신분의 변화를 일으킨 우리들 성도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목표 지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섰다고 하면 우리의 목표는 한 입으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만 있어야 된다, 그 자리에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러한 비유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상으로만 보자고 하면 결코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사람들을 비난했다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마치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마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입은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서만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신분상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입에서는 두 마디의 말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것은 아직 우리의 신분상의 변화만큼이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아무리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계속 또 일어나서 계속 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 이러한 비유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끊임없는 훈련과 끊임없는 몸부림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저는 구약과 신약에서 한 구절씩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악독이 가득한 혀, 도저히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이 나쁜 혀,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바른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이 혀는 길들여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우리의 혀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내어드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내가 아닌 성령님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신약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혀에 세례를 베풀되 날마다 베풀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옛 성품이 다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성품들 땅에 묻고 장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새롭게 부여받은 생명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날마다 세례가 베풀어져야 하는 대책임질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전체 몸을 어거하고 우리의 전 인격을 대변하고 있는 가장 작은 지체인 이 혀에 대하여 날마다 세례를 베풀 때에 비로소 우리의 언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내 입술에, 날마다 내 혀에 더러워진 것들을 죽이는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얻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위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한이없으신 사랑을 노래하고 그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옆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전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 생명이 꿈틀거리고 생명이 태동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말들로 입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말들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시편 122편 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먼저 선창하며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다시 한번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가운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의 언어들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파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에 날마다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과 아름다운 말과 주의 이름을 높이는 말과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말들로 가득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